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길지 않은 시간이고 한 번밖에는 기회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중요한 일과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과 그리고 또 바쁜 일과 또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정말 중요한 일부터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저 바쁜 일들 그것만 쫓아가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그 기초를 잘 쌓고요.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승리하는 삶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네,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 무슨 선을 타야 됩니까? 경부선을 타야 되죠.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영동선을 타게 되면 부산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국도로에서 이렇게 가겠지만 거기다가 속도까지 빨라져서 휙 하고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부산 가는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이고 또 나중에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참을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더디 가더라도요. 여러분 방향을 맞추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도 필요하고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게 될 때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자 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것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그 응답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은 여러분 고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향이 내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과 이 축복, 이런 만족,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축복과 기쁨, 뭐 이런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산에 가야 예, 범을 만나고 잡고 또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 축복과 은혜와 또 우리의 만족을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산도 아니고요. 물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사막으로 가서 물을 얻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코로나 때도 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못 이겨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예, 우리가 겪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결핍된 존재로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황을 하고요. 헤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 그렇지만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 가운데는 양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하면 우리는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양은요. 공격 무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예, 빠르면 도망이라도 칠 수가 있는데 양은 뛰는 것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뒤뚱뒤뚱. 그죠? 그리고 뛰지도 못해요.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늑대나 이리가 예,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려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여러분 멸종되지 않고요. 아직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양은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요,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요. 인도해서 먹게 하고 또 목이 마르면 예,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이나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목자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어리석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모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도 하고요.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사실 양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참 약해 보이고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알게 되면은요. 이 양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양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영적인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인간 양은 이렇게 약하고 예,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예, 반면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예,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것 같고 예,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해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양과 비교를 할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발명해내고요. 그죠? 얼마나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까? 문명이. 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또 만들잖아요. 예,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피조물들의 영장이 될 정도로 여러분 탁월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양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수를 해요. 우리는 늘 불안전하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될 때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또 만족과 부요를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본문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축복과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나침판을 아시죠? 나침판. 예, 나침판은 어디를 가도요.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요. 여러분 북쪽을 향해 있어요.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나침반처럼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암송구절인데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까?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으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실 줄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요 자기가 유언처럼 그렇게 남겨놓은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간절함이 아주 구구절절하게 배어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 조상 1세대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믿지 않고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과 저주가 다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고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그리고 너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반대예요. 신명기 28장 15절 19절을 보게 되면 15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의 신명기 강의론을 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며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고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연수와 건강과 또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요,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건강과 만족,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네, 그래서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둘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 돌보시는데 그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도 보잘것없는 미물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요,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이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에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유는요, 그 6일 전에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해 놓은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요. 그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의 꿈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틀어지잖아요. 우리가 단추를 하나를 먼저 끼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뒤틀려지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다 뒤틀려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들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전대만 붙잡고 여러분 방향만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력이 있어야 흘러가는 거잖아요. 동력이 뭡니까? 엔진. 엔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동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고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에 관한 이 기름 부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세상은 더하죠. 세상을 살면서 타협해야 될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은 반대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살아가고요.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유난을 떠느냐,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따르게 되고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요, 또 양심의 꺼리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여러분 그쪽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양심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알아요. 그러나 내 몸은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2025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고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한 자유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유한가? 어떠세요?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한 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자유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구속이 되어 있고요. 뭔가에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불안이에요.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한숨이에요, 여러분. 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자유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쁨은 없고요. 예, 한숨뿐이에요. 염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원수같이 지내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에 여러분 매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고요. 매여서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매여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독에 매여 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쾌락과 정욕에 매여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면 그 가정에는 늘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가정마다 뭔가에 찌들러 있고요. 뭔가 어렵고 뭔가 힘들고 예,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 가족 관계가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죠?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유인데 우리는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여있는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요.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결박을 끊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인 것을 쫙 잘라버리면 딱 한 가지 잘라버리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가르쳐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인 것을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끊어버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묻고 있는
저주의 쇠사슬들은 어떻게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하고 믿음과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할 때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마귀들이 얼마나 방해를 노는지 몰라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 기도를 방해하니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지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성전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먼저 하고요. 제가 기도에 들어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할 때도 그 가정에 어렵게 만들고 물질을 막고 있고 문제들을 방해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것들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저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걸 알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면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채로 살면 한숨밖에 여러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을 가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그 이름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의혹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끊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암행어사가 자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암행어사가 뭐를 보여줍니까? 마패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마패가 뭐예요? 마패가 뭡니까? 그래요. 왕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패를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탐관오리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무릎을 꿇느냐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왕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무릎을 꿇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도요. 나의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난이 아니래요. 기쁨이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들, 아픈 일들 이거는 누가 하는 짓거리겠습니까? 마귀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찬송하고요. 또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게 될 때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96장. 9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없는 자에게 풍성히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에게 노임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요. 또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활용들을 안 해요. 기도할 때 맞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거만 하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치세요. 반드시 회복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거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물리치고, 그러면 실패를 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다고 내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여러분. 또 공격해요. 이제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로는 힘이 약하다. 친구를 불러갖고 같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만들고요.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 하루를 너무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 하루를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하루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모든 제 사설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한다?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악한 영들이 오다가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삐끗삐끗 들어가려고요.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순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어도 자로나 우로나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를 단단히 하고요. 건물을 세우면 그 건물은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 무너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위기가 오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이 알차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요즘에 건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건세를 가지고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 실천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매일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저 기도해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죠? 미혹함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픈 문제가 생기거나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또 자녀들이 또 자꾸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 하물며 뭡니까? 그 자식에게 나쁜 아비도 여러분 돌을 안 주고요. 좋은 거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고난, 재앙들을 주시겠냐고요. 축복을 주시고요. 그죠? 풍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듣는 것에 그냥 그치면 안 돼요. 꼭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며 사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없고요. 또 모든 문제가 형통하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제가 얘기했죠.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